마귀는 자기의 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빨리 합니다. 마귀는 상황 판단을 우리보다 몇 값절 예민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중요한 설교할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아침에 멀쩡하다가 목이 꽉 막혀서 말을 못하게 만들든지, 지난번에는 예쓰냐 노냐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가름하는 설교를 했는데 화면만 녹화되고 사운드가 녹화가 안 됐어요. 오늘은 또 밤새 카메라 충전을 했는데 켜보니까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체험하고 실감을 해야 돼요. 마귀는 가공적인 거죠. 우리 생각만은 아닙니다. 마귀는 별짓을 다 해요. 아니, 새벽기도 하는데 그 새벽기도 부대들이 있어요. 몇 사람. 아니, 그 장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아니, 기도하는데 자기 의자를 막 그냥 흔들더래요. 별짓 다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우리 마귀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활동하고 행동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은 벌집 쑤신 것처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빛을 비추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발작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인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드러나니까, 진짜 참이 드러나니까 가짜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밟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은 마지막 큰 영적인 싸움, 마지막 결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바로 코비드가 마지막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이때부터 역사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BC, before corona, AD, after corona, AC. 과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키신저도 그랬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이 아니라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겁니다. 백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 거북 차량이나 하고도 예배나 받는데 당신은 그냥 손가락에 부처처럼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불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계속 싸운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이 싸움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이 어처구니 없이 허무하게 맞아 죽는 이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항상 정의, 진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맞아 죽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메카리가 없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안개, 숨, 허무 그런 뜻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노창, 찌르는 자와 맞는 자, 죽이는 자와 죽는 자, 이게 구속사요, 성경의 역사요,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속사든 구속사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히스토리가 뭐냐? 히즈 스토리라는 말이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밀고 땡기고 자기 백성과 싸우고 또 자기 백성과 싸우는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은 항상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아벨처럼 어처구니 없이 맞아주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게 두 번째 아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아담과 아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항상 마귀에게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가 다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제로 깔아놓고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소동입니다. 뉴스가 그냥 그거로 꽉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놈이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따구 수작을 해요. 지금 지구촌 전 세계가 한 부대기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는 독불장군 없어요. 이런 놈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애교? 아니 이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애교를 해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따운 놈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개판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역사상 전 세계에서 이런 놈이 나라의 지도자로 나온 예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놈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깽판 놓고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두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멍청한 것들이 또 그걸 좋다고도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뭡니까? 다 그물이지요. 예수 죽일 때에 다 예수 죽이라고 그러자면 그놈 다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들을 따르는 자도 거짓 선지자와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책임이 나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당신이 이럴 줄 난 몰라도 그때 소용없어요. 각자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떠서 사느냐 죽느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게 사탄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탄의 종들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종인 채 하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몽땅 그 지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어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관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두철미 개별적입니다.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는 거지 도매 꿈으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 핑계대고 쳐다볼 거 없어요. 누구 지지할 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수직관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 그 다음에 이웃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다음에 행적인 구조가 크로스되는 겁니다. 더인비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애족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분열 때문에 망한다고 해서 역사를 다 연구한 역사의 토인비같이 그렇게 저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나라가 망하는 거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속이 썩고 분열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눈에 뵈지도 않는 바이러스에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서 망한 나라들 보게 되면은 월남 이리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의 부패 타락 어느 정도? 월급이 하루라도 늦으면 군대가 싸움을 안 해요. 양이나 잡아서 남에서 소나 잡아서 먹고 파티나 하고 앉아있고 미국과 한국 군대가 가서 엄청 가서 싸우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나라를 살릴 의지가 없어요. 맨날 반정부 투쟁들만 하고 대통령궁까지 비서실장까지 간첩 아프간 아니 텔레반이 가까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추록에다가 돈을 싣고 도망갔어요. 벌써 도망가려고 그렇게 다 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살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무기 갖다 줘도 미국이 갖다 준 무기 몽땅 텔레반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 좋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역사의 우연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뜨는데 뜨기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예인 출신입니다. 물론 속사하기도 가지고 공부할 만큼 했지만은 딴따라 출신이에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어떤 드라마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 뽑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장관들은 몽땅 묻지마 연예인들 다.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니까 뭐니? 묻지마 저희 패거리들 다.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새까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그냥 장관으로 다가 앉아.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요? 꼭 같아요. 많은 나라는 꼭 같습니다. 패턴이.
아니 17만 러시아 군대가 지금 자기의 국경도를 다 에워싸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북한으로 말하면 아리랑 같은 그런 큰 어떤 그 이벤트예요. 그런 것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런 거를 연기하기 위해서 북한처럼 커다란 공연장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런 공연장 만들어 그런 쇼를 거기서 하도록 해 그런 쇼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17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탱크가 이를 향해서 지금 새카맣게 지금 몰려 있는데 내몰라라 하고 거기 가서 구경하라고 앉았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요, 약점 없이는 자기가 뚫고 들어갈 구멍, 약점 없이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철통같이 무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와요. 어딘가 웰컴하고 문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허점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개판 같은 날라리 같은 딴따라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온 국민들이 우리는 먼저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우리는 절대 이 나라를 저놈들한테 줄 수 없다. 우리는 사수하겠다.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무기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무기를 다 나눴어요. 국민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직 대통령이 신혼인데 전직 대통령이 총을 들고 그들과 함께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대통령이 타겟이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피난시키겠다, 도피시키겠다 하니까 난 여기서 그 수도원의 캅을 이 수도를 지키겠다. 뒤에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관들과 함께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끝까지 이 성을 도시를 지킬 것이다. 수도를 지킬 것이다. 사수하겠다. 동영상으로 막 내보냅니다. 그리고 60세, 20세에서 60세까지는 출국 금지. 60세도 다 총 들고 나와라. 전 국민이 남부장을 했습니다. 아니 탱크를 화염병 가지고 어떻게 탱크를 잡습니까? 그런데 탱크가 몇 대가 네, 여기 숫자는 다 지금 말 못하겠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소련군의 피해도 엄청나요. 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담배 드는 거는 당하기 힘듭니다. 암만 무기가 좋아도. 장갑차가 516대, 탱크가 80대, 그럼 뭐 인명피해가 뭐 얼마나 하여튼 엄청나요. 이쪽도 물론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 푸틴이 계산 잘못한 겁니다. 저 메칼이 없는 거 다 쏘고 빠진 거 그냥 그 밀면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아니 소총을 가지고 소총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뭐 모든 대공 이거는 전부 다 미리 다 때려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소총밖에 없어. 그런데 마음 놓고 들어오는 비행기를 소총으로 쏴서 비행기를 다 떨어뜨렸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월남이나 아프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고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엄청난 무기를 당할 수가 없지요. 결국 다 지금 러시아가 결국은 끝내는 이기는 거로 지금 이렇게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그 반대 현상이 얼른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 수도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주춤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파주세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워낙 저항이 강하고 워낙 죽게 하면 살기다. 우린 다 죽어도 이 도시를 절대로 수도를 빼앗기지 않는다.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에 모였습니다. 군대를 때려 도로 빼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밀고 들어가자니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참하게 다 죽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국제 여론이 이러한 와중에서 형태만 달랐지 본질과 원리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태만 달랐지 저쪽에는 탱크, 비행기, 무기, 물리적인 거, 한국은 사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을 뽑는 지금 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북한의 선거는 어떻게 하냐면 검은 함하고 하얀 흑백 함을 둘 놓고 후보는 언제나 단일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항상 단일 후보예요. 다른 후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지전하고 경쟁을 합니까?
단일 후보에 좋으냐 싫으냐 이것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이 시파란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는데 누가 검은 통에 넣는지 눈을 불사지로 보는데 거기서 검은 통에 넣으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 넣고서 그러니까 100% 투표율 100% 당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단과 방법과 형태만 그렇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입으로 다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해외 동포들 투표가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사관에서 투표용지를 다 미리 준비해 놓고 한 사람하고 오면 거기에 신원 다 적고 하고 거기에 또 투표위원이 또 도장을 찍고 뭐 사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투표용지를 도장까지 미리 다 해서 인쇄를 했어. 누가 투표를 하라고 영사관에 갔더니 그냥 프린터에서 쭉 하나 뽑아내더니 그냥 거기다가 찍고 놓으라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미리 투표위원 아무아무게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투표위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근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부정투표를 누구한테 잡을 수가 없어요. 근거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림자뿐이에요. 투표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미리 명단 투표자 명단 다 있고 그거 확인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거위원장이 딱 도장 찍고 그러고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투표는 묻지마. 신원 상관없어요. 국적이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뭐 국적이 월남이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묻지 않아. 이름만 쓰면 돼요. 이름 그 진짜 이름입니까? 가짜 이름 다 쓰는 거지. 중국에서 떼거리를 몰려온 것들은 다 사전 훈련을 다 받은 놈들인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나라입니까? 투표용지가 중국말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저 투표용지 그냥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각본하는 거예요. 투표 하나 많아. 이번 투표는 투표가 아니에요. 쇼입니다. 후보들 앞만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완전 전자개표. 전자개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는 건데 뭐 이번에 미국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여행 연습이에요. 이번엔 완벽해요. 이런 판국의 선거가 무슨 선거입니까? 아니 카톡에서 떠든다고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이상은 내가 더욱 과격한 말을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 국민이 일체 하나 단결 한 마음이 돼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정투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 각본 짜놓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하나만 합니다. 쇼로 그냥 동원되는 것 뿐이에요. 그 두 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 해놓은 대로 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냐 우크라이나 지금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공산당이냐 공산화가 되느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나마도 지키느냐 암만 썩어서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월등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썩어서도 공산주의가 당할 수 없는 우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는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 자유를 주시니 다시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일제 탄압에서 또 6.25 때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면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젠 교회도 다 문 열어 교회까지 문 열어놨어요. 이제는 다 목사가 어떻게 빨개가 됩니까?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이제는 누구도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역부족일 겁니다. 소총 가지고 당할 수가 없죠. 미사일로 쏴대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데서부터 움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해봐라. 하나님이 개입 안 해요. 개입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 되느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7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15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다음에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히스기야 때에 당할 수 없는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때가 찼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다고 탄식을 하면서 마지막 항복 통지문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중신들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해라. 그러고서 그는 마지막 최후 통첩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갖다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당신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이 구원하십시오. 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었습니다. 너희는 손댈 오늘 꽃 같은 거에 너희는 손댈 거 없다.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쓸어버리고 사내립 왕만 간신히 빠져서 자기 나라에 갔지만은 2년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을 상황에 놓여도 삽니다. 그 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습니까? 아프간 사람들과 같이 하나로 똘똘 뭉치기나 했습니까? 온 교회가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광화문은 뭐 하는데요? 미스바와 사무엘 때 미스바와 같이 온 교회가 통틀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미친 쇼들이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 없어요. 자기 이름만 팔아먹고 인기만 올리는 그따위가 하나님 돌볼 줄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남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다 100% 회개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 중에도 뱀의 우선 가짜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를 멸하실 때에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압축합니다. 오늘 한국에 정말 목숨 바치는 기도의 종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 때도 역부족입니다. 아야 싸울 엄두도 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처음부터 이건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리 비켜. 이건 이번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야. 이번 싸움은 내 싸움이야. 너희는 못해. 너희는 한계가 넘어서 이제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가만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라. 그게 오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앞에서 맨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레위인 찬양대가 그 뒤에 따르고 그 뒤에 군대가 따랐습니다. 군대가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리고처럼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감춰뒀다고 하는데 그 복병이 진짜 유다의 군대였는지 하나님의 복병이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복병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복병이 뭡니까? 저희끼리 다 치고받고 하게 돼요. 저희끼리 다 치고받고 싸워서 저희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복병을 동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기대가 없어요.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나 여호사밧 때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200만이 나오는 거 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하고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 선택과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바빌론 포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오늘 여호사밧 때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언약입니다. 자기 백성만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속이란 서로 묶이는 거예요. 결혼이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묶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묶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묶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묶이는 겁니다. 내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태를 가만 봅시다. 뭐 꼭 이대로 된다는, 이걸 맞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유로 볼 때에 이번 아프간 사태는 가만 보면은 뭔가 뒤에서 빅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가만 안 있겠다 으름장 놓고 하다가 막상 쳐들어오니까 나토나 미국이나 전부 다 팔짱 끼고 가만 보고만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이 더 바짝 일어난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동맹도 필요 없다. 월남에서도 도망가고 아프간에서도 도망가는 그 동맹을 믿을 수 없다. 어느 나라도 믿을 게 없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 근데 힘을 못 길렀어요. 바로 그 옆에 폴란드에서는 벌써 이런 끼미를 미리 알고 한국의 세계 최고의 K9 자주포를 몇백 대씩 지금 들어가, 이번에 한 200대 또 들어 급하니까 준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준비도 대책도 없었어요. 띵까띵까 딴따라만 보다가 그나마 다행히 그들이 들고 일어나곤 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도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다 역사를 움직이지만은 국제정치에서 보면은 힘없는 나라는 힘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 못해요. 한일 합방, 미국과 일본의 빅딜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갖는 거를 양해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갖는 거를 서로 빅딜로 교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양서국은 자기 힘이 없으면은, 그 강대국과 맞붙을 힘이 없으면은 그냥 도매금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인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일제하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애면할 수 없습니다. 그때 교회는 지금 교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순수했어요. 무슨 복사령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와 그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늘의 유황불로 두 방으로 일벌을 끝장내고 구원을 했어. 해방됐다고 그냥 누가 기다리는 것으로 독립됩니까? 그 당시에 여운형이 남조선 노동당의 당수고 남조선에서 국민의 78%가 말개였어요. 그 와중에서 이승만이 반공하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대오도의 정치력과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독립을 못하고 그냥 그때 김구가 뭐 합작하자고 북한 갔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왔잖아요.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할 여인이 때가 찼어도 해산할 힘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부산의 피난간 목사들과 조그만 목사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조그만 기와집 임시 관저에서 목사들을 몰러놓고
그 전에 황성수 의원을 그 사람이 이게 워낙 잘하니까 황성수 의원이 유엔 총회에 특사로 보내놓고서 그 다음에 목사님들 많고 목사님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엔에 편지 보내는 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 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동거하면서 목사들하고 거기서 땅을 치며 기도를 했어요. 부산에 피난간 목사들이 밥 먹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초량교회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죄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죄입니다. 회개하고 만날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상 역사 유례가 없는 16개국 유엔군이 동원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 그 상륙작전을 대성공을 해서 팔을 뒤엎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히스기야 때 판 뒤엎은구나, 여호사밧 때 판 뒤엎은구나, 한국 6.25 때 판 뒤엎은구나, 일제시대 판 뒤엎은구나.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돕느냐? 강대국들을 통해서 돕습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열강들을 동원해서 6.25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운명도 이번 투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왜? 그래도 진짜든 가짜든 복탈하든 뭐하든 금요 철학기도 모이고 새벽기도 하고 지금은 뭐 팬데믹 때문에 다 뭐 하지만 그래도 명주는 이어가고 있어요. 명주는 저녁기도 새벽기도 인도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여의인 10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빅딜로 판을 뒤엎을 것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놓으면은 완전히 나토하고 국경을 맞대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죠. 또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빼앗기면은 소련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한가리 나토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미국도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요. 뭡니까? 푸틴하고 빅딜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아프간이 저렇게 메칼이 없이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젠 누가 힘을 얻습니까? 중국 공산당 이놈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만 쳐들어가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대만이 먼저냐 한국이 먼저냐 모릅니다. 겉으로는 대만 또 대만은 가만 놔둬도 아무 일 없어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거는 한반도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 병력이 지금 한국에 쫙 깔려 있어요. 항공모함 전단이 3개, 4개가 지금 여기다 몰려 있습니다. 그 유럽엔 항공모함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항공모함이요. 전쟁이 나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어떤 위협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모함이 거꾸로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서 딴 데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항공모함이. 싸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3개, 4개가 지금 남중국에 하나 있고 지금 아시아, 일본, 한국 주변에 3개 항공모함 전단이 이거는 세계 대전을 치르는 병력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하룻밤 사이에 북한을 중요 요소를 빠바바박 때려놓고 그냥 상륙작전하면 이거는 하루면 끝나요. 그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코밑에 미사일이 놓이지. 압록강 두만강 국경이 중국하고 맞대는 겁니다. 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 놔둬도 아무 일 없어요. 대만이 중국 쳐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누구 순서가 될까요? 근데 중국은 대만은 무력으로 쳐들어간다고 하는데 한국은 무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반 이상이 다 중국 공산당 돈 먹고 전부 중국의 노예처럼 앞제비 노릇하고 있어요. 아니, 한 나라의 독립국가의 대통령 뽑는 선거위원회가 왜 중국에 만듭니까? 아니, 대통령을 뽑는 선거위원회를 중국에다 왜 만듭니까? 그게 본부예요. 거기서 작전, 거기서 모든 계획, 거기서 지령 내리는 대로 여기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선거지, 이게 대한민국 선거입니까? 털도 안 뜨고 대한민국은 중국이랑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저놈들은 다 먹어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이 한민족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마지막 이스라엘로 하나님,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건 가상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빅딜을 하는 겁니다. 왜? 너 우크라이나 줬으니까 한반도 줘.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너 우크라이나 내가 무기 내줬으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한국하고 필리핀 빅딜한 것처럼 너 우크라이나 줬으니까 나 한반도 내가 갔는데 너 간섭하지 마라. 러시아하고 빅딜하면은 중국이랑 왕따 당하고 제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이 점 입맛 따시고 눈독 때리고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는 남중국에 아무 소용없어요. 북극 항로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륙 횡단 철도 하게 되면 러시아로 대륙 횡단 철도 북극 항로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한국과 이것이 아주 세계 물량에 아주 허브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은 지금 달만 쳐다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알래스카 앞으로 해서 북극 항로를 같이 협조하지 않고는 미국은 완전히 세계 패권에서 왕따당하고 맙니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빅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러시아 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때 주인공은 한국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과학, 기술, 모든 것에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세계를 리드합니다. 지금 국내는 아주 망쳤네. 지금 세계에서는 전부 한국을 띄우고 말 못하게 띄워요. 왜입니까? 왜 극과 극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그런 줄 압니다. 시온의 영광이 밝아온 날이 역설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역설적으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